오랫동안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단어를 꼽으라면 가정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바로 가정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프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봉을 협상하고 팀을 옮기는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우선순위가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 도시에 가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 수십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그 연봉을 다운시켜서 계약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딱 클릭을 했더니 두 개의 글귀가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족도 타인으로 대해야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가족을 타인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남보듯이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니까 이런 거 나와요. 그죠? 나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남친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 남자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이 이 여친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남친이 자기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됩니다. 과감하게 가족을 버리고 자기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게, 그래서 지금 심각한 고민이라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리고 하와를 지으신 장면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바로 여자를 만드는데 그가 바로 하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특별히 돕고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사람 인자는 성경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랐던 대표적인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 사랑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땅의 부모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내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부모 형제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잘하는 사람은 보는 데서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농땡이 치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도 결국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가정이 내 손으로 좀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생각하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그 가정이 되려면 첫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그 뜻이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지웠는데 안 지워졌는데 다시. 경외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공경하지만은 동시에 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말 중에 경외라는 말을 잘 표현한 단어가 뭔가 보니까 어려워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가까워져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하게 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사돈관계. 자식을 나눠 가졌지만은 사돈관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경하지만은 뭡니까? 어딘가 모르게 선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즐겨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해도 다윗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옛날의 말에 손주가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아당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 중에서는 담뱃대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 안 들면 그걸로 그냥 탁 한 대 때리면 끝에가 쇠고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파. 그게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뭡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선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바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을 잘 세우고 시장서도 잘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는가? 오늘 1절 하반절 보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신 일을 따라가는 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그는 창세기 보면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930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에녹에게만큼만 향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물론 이 말이 죽었다는 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소를 이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딱 2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외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3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전철을 가끔씩 타면서 많은 모습들이 보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요즘은 볼 수가 없습니다. 10대, 20대는 아예 어른이 서 있어도 그냥 쳐다도 안 봐.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 30대, 40대, 심지어 60대가 자리를 양보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리 양보하는 모습은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광고에 공익 광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이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들이 뚜렷하게 반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광고입니다. 그 광고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요즘 전철 타시면 보셨습니까? 선반을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요? 가방 때문이라도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방 올리면 양보하는데 그 가방 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리 나면 빨리 앉고 자기 양보 안 해줘요. 이런 어떤 대책이 효행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감람나무, 이 얼마나 소망적인 단어입니까? 어린 감람나무 이제 잘 커가지고 좋은 올리브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더 잘 되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은 이 부모님이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죠. 최근에 노조회에서 보너스 상한제를 폐기하라. 우리에게도 40조 보너스를 주라. 대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현지 공장에서도 데모가 생겼어요. 우리도 보너스 줘라. 우리도 몇 조씩 보너스 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다 없애고 기계화한다. 공장에 500명이 하는 일을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은 몇 명만 나와 이제 100명만 남게 하는 거예요. 400명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기계가 다 하니까. 기계는 뭐를 안 해요? 보너스 달라고 데모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 발등을 찍고도 지금 심각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우면 40조 내놓을 거예요. 자기들이 안 내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회장이 내놔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으면 타가는 거 타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들은 남으려고 하겠다는 건데. 참 보면 그래서 옛날에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짜리를 탐낸다라는 말이 참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회복의 비결은 역시 1절로 6절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중간에 보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이 말은 길을 걷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도 있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일을 따라 행한다는,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바로 장수의 복을 약속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경외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한 비결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같은 사람만 이 교회에 다 있으면 교회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처럼 잘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요? 얼마 안 가서 망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중간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가 12명이 다 채워지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얼마 못 갈까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외면하고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과 함께 교회를 처음 개척해가지고 이불 공장하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 그때 매월 5만 원씩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행으로 안 보내고 꼭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불렀어요. 전도사님 성경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성남에서 서초동까지 열심히 또 버스 타고 갔는데 그러면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은 사장님이라 꼭 두어 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불 공장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다 마스크 쓰고 하는데 저만 마스크 안 쓰고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후원하는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30명 출석한대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 문을 닫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초동에서 30명이 모이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랬더니 임대료를 보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30명 중에 봉사 헌신을 하나도 안 합니다. 11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목사님만 11조고 나머지가 다 11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30명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헌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뭐예요? 맛이 있네 없네 가져갈 것이니 이렇게만 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가 중요합니다. 참 그분의 말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 봉사와 헌신의 확률이 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요즘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방에서도 어떻습니까?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턱 걸리면 넘어가고 요즘은 기회가 좋아지고 턱이 있어도 올라가서 딱 떼어버리니까 사람이 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이 보면 사회적인 발전이 주고 있는 변화이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청소기 쓰지 맙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6주년을 지난주에 보내면서 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 예방교회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크게 감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상을 갖고 오실 때, 그리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축하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저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축하는 은행장이 망할까봐 저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저축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도 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내 대해서도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지만 내 후손에게 반드시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신다. 방배동의 우리 장로님은 정말 산순교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교회는 100명을 못 넘기는 그런 교회를 하고 은퇴했습니다만은 손주 3명인데 손주 3명은 다 잡혔어요. 큰 손주는 중앙대학교 가가지고 의사로 지금 의원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인하대를 갔는데 지방대학이지만은 현대와 기아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스카웃을 해가지고 몸값이 그냥 팍 뛰었어요. 그래서 기아로 가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는 중에 현대에서 빼갔어요. 그래서 현대에 있어요. 막내는 연대를 나왔는데 국가정보원에 있습니다. 98년도인가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제 직급이 좀 올라갔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 장로님이 145태 때 너무하신 분이잖아요. 국정원에는 사돈의 8천까지 사상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 심사를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 명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신지를 보낸 심사위원이 할아버지가 황해도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관악구 신림동이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그 자기가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합격. 그 98년도에 국정원 직원 딱 2명을 뽑았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 될 거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왜? 자기 편가 북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6.25 때 그렇게 하면 떠들여왔지만은 출신 선고는 안 잊어버려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에 뭘 못 보는 거예요. 황교다 사람 못 보고 그냥 시험 주소만 보고 합격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가정을 더욱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지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